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1페이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아람 왕의 군대 베나닷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아합 왕은 사실 대적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아내와 또 모든 자녀 중에 아름다운 것은 내 것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베나닷을 이끌어서 내주 왕이라고 칭하면서 그는 화친을 하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조공을 바치는 여러 가지 조약들을 통해서 지금의 당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죠. 완전히 이스라엘을 정말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정말 그 모든 백성들과 또 신하들이 한 마음으로 이 싸움에 있어서 결전을 치르기를 아합 왕에게 건의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과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싸움 앞에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이 싸움에 정말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합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싸우기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백성들도 그들이 이길 것을 생각하고 싸우기보다도 더 이상 그들이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그들은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아합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힘든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고 우리 삶의 때때로 위기와 위협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많은 경우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오더라도 그 모든 영적인 싸움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정도 그냥 이기면 되는 거지, 조금 더 참으면 되는 거지, 조금 더 힘내면 되는 거지, 내가 겪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닥쳐온 일은요 힘들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에게 찾아온 일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버겁기 때문이에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고 어려움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남들과 비교를 해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남은 쉽게 하는 것 같아도,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도 나에게만은 유독 그 문제가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되면 그것은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오늘 아합이 보는 것처럼 너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리와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힘이, 우리가 가진 것이 초라하고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의 고난의 순간이요,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내가 넘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고난의 모든 해결, 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어린 다윗도 홀홀단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정말 큰 칼과 또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는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한마디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을 담대하게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오늘 두 번째로 아합에게 하나님은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에 하세요. 너는 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묻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것들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또한 정말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 정말 승패를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인 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라는 이 이름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셨던 그 이름.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이름, 그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말아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이 질문을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 또 묻습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왕이 해라. 너가 해라 그 말이에요. 232명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7,000명의 백성이 있었어요. 아람에 비해서 적은 군대였습니다.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방어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하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생각과 또 모든 전략에는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수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작전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생각이 있죠. 어려움에 처할 때,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침이 있을 때 여러분 염려하죠. 근심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우리에게 하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듣고 그리고 나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고 혹자는 그들이 방심했기 때문이다. 아니요. 그들이 방심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요, 항상 승리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세상도 보십시오.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나락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강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강성해졌습니다. 먹고 살기 좋아졌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전에 없었던 질병들이, 이전에 없었던 정말 타락한 문화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더 피곤했어요. 더 힘들게 일했어요. 더 어려웠어요. 그래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먹고 살만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락한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더 무뎌져요.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점점 멀어지는 오늘날의 세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은혜 이유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승리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담아야 돼요. 은혜의 저수지 안에 담아두고 가뭄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지혜로운 모습일진데, 하늘에서 오는 비를 다 흘려보내버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조금만 가뭄이 와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승리 이후에 선지자는 말합니다. 22절이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해가 바뀌면 다시 아람 왕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유지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한다는 것이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매일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모든 싸움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심하지 마십시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아십시다.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승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여전히 체험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펼쳐두신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평안을 누리는 오늘 평강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